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좀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만약에 지난주였었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농담도 섞어가면서 웃으면서 아마 물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이번 주에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를 써놨는데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쓰고 워낙에 본문 자체가 내용이 풍부해서 바울 자신이 이걸 여러 번 해도 사실은 다 충분하게 다룰 수가 없는데 하지만 저희들 오늘 이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사한다. 감사하다는 말은 그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되는 말들이 감사합니다. 토다, 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던진다, 높이 올린다, 찬양한다라는 말로 기본적으로 쓰이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나가서 인정한다, 고백한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엑소몰로게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고백하다, 인정한다는 단어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다 거의 대부분 그걸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70인역으로 옮겨놓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그것이 이제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토라고 해서 카리스는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그죠? 은혜, 카리스라는 말인데 유는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오늘 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사실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닉 부이치치 유명한 분이시죠. 설교를 위해서 찾아봤는데 82년생이시더라고요. 82년생. 저는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어리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립니다. 저보다.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공립학교에 원래 갈 수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도 공립학교를 갈 수 있게 됐는데 이때부터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다 놀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살 됐을 때에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기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저에게 팔다리가 길어지게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도 하나님 키가 180만 바라지도 않습니다. 170 언저리만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분은 또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어머니가 보여준 그 중증장애인의 기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실로암 연못에 그 가에 있는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와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가 팔이 없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일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질 수 있는, 더 많이 담겨질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자리를, 자기의 그 모습을 감사의 내용으로, 은혜로, 자기됨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기뻐하는, 저보다 더 기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윈드서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 양반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은혜로 발견하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냐 환경이냐 조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성경은 담대하게도 우리를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되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수처작주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처작주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수처작주, 입처, 개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자리마다 참되게 하라. 이런 당나라 시대 때 임재라는 그 스님이 쓴 임재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이미 주어졌다면 거기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긍정적인 것이고 어떻게 생산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생각하여 상황에 매이지 말고 종되지 말고 그것의 주인으로서 살아라. 마음을 닦아라. 이런 형태의 얘기입니다. 일체유심조 원효대사님이 해골바가지 먹고 하셨다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불교적인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한정되어진 인생인데, 내가 비록 장애로 태어났든 부모님이 흙수저든 자신이 흙수저로 자기 자녀를 낳아 키울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고통에 사로잡히지 말고 원망하다 살지 말아라. 전에는 그 남자가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남자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거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러면서 빌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하지는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견디고 살았는데, 막상 가고 나니 왜 이렇게 빨리 갔나 이 인간은. 제가 금방 했던 얘기는 법륜 스님이 하여튼 그 설법에서 거기서 들었던 예고, 거기서 이 수처작주에 대해서 제가 금방 얘기했던 형태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듣고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원망하고 죽으면 죽었다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상황의 주인이 되어라. 상황에 매이지 말아라. 그것을 그 자리에서부터 긍정적인 것을 바꾸고 가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고통으로 태어나서 고통으로 죽을 바에 남겨져 있는 이 짧은 찰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아라, 매이지 말아라,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주인이 되어라 스스로. 하지만 성경의 얘기는 감사라는 건 뭐예요?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그 상황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의 오늘이, 너의 그 현재의 자리가, 심지어 만약에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냐면, 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 하나라도 지켜서 내 마음 하나라도 편하게 갖고 살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의 자리에 애써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이프이치치가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 모리아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들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네가 주인이 되어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단돌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상황의 주인이 되어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셔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과 삶이다. 그의 주권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넘겨놓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 수처, 작조, 입처, 개진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하는 바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 다른 형태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랬죠.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종이 아니라 말하자면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자기 안에 해답이 없고 상황에도 해답이 없고 자기 안에도 실마리가 없고 상황도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잡으러 가는 사이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막연함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누구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내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너 믿을 수 없는데 하지만 넌 나를 믿고 살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땔감은 있는데요.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를 바치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죠. 생각하고 자실고 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뭔가 고민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자기가 고민한다고 해서 나올 대답도 아니고 해답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3일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떠한 형태로 고백되냐면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말 이삭을 잡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 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을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그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이 잡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신뢰인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신뢰할 두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하여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복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삭이 없어진다면, 이삭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약속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또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라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걸 요구하는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성경 자체가 시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험의 상황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죽음조차도 마지막 말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의 이야기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인생과 삶이었었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뭘 가르치시냐면, 너 스스로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해. 마음을 잘 단돌이 하고 일체심지어 네 마음 먹기에 다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잘 사용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는 네 인생과 네 마음과 네 삶에 대한 주인이 되어질 수 없어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과 사라의 몸의 죽음을 알고도, 자기의 몸의 죽음과 사라의 몸의 죽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몸의 죽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라의 몸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 그 자여야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 근데 로마서 8장 하는데 아브라함 여호와의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 아까 아브라함이요 누구를 내어놓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놓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로마서 8장 여기 32절을 읽으면 이 창세기 22장 9절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떠오르시면 됩니다. 지금 떠오르시면. 지금 이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겹쳐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깊어서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 것 같은데, 한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약속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100세가 되어 가는데도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에도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자기를 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도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소망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임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자면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한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보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증거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처럼 너희도 너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슨 주인이 된다거나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라. 그리고 그 자리의 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 자리는 상속자의 영광이고 그 아들 형상을 본받는 자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브라함 상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것은 같은 단어뿐만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레가 나타난 그 산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형태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근데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모리아산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 자리이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숫 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은 자리이고 그리고 또 한 자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자리입니다. 누가 죽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 양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리아산에서 말하자면 죽으셨었던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한편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를 대신 제물로 삼아 다루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에 의하여 발생되어진 거예요? 죽음이에요? 희생이에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거죠. 대제사장들의 탐욕과 대제사장들의 불안과 대제사장들의 공포와 민중들의 분노와 눈먼 분노와 민중들의 눈먼 요구들과 제자들의 배신과 로마 병정들의 잔인함과 비열함과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자리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들의 폭력과 부패와 죄의 결과로 희생자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송명의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셨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든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오죠.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죠?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로 서 계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재판정 장면이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말하자면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법정에서 판사 있고요. 변호사 있고 누가 있어야 돼요? 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고죠. 피고. 그렇죠. 근데 여기 로마서 8장에는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검사가 없다고요. 검사가.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엔팅카노마이라는 얘기인데 단어인데 그 단어를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변호사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고소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고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죠?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소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자의 자리에 서신다고요. 우리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그 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똑같은 맞고소가 아니라 너희도 한번 당해보라가 아니라 보복과 원한을 갖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의 자리에 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틴 루터 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내몰 수 없다. 어둠을 내몰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이다. 미움은 미움을 내몰 수 없다. 미움을 내몰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누가 있어 이 자리에서 빛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 누가 있어? 너는 왜 수초 작주를 하지 못해? 밀양에서 그 여인의 울부짖음처럼 너는 왜 네 마음을 단돌이 하지 못해? 누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상황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막장으로 몰고 가서 끝장나는 자리에 몰고 갔을지라도 그 상황조차를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움과 은혜로 덮어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 아니 내보시는 바, 이끌어 가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 땅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36절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는 양과 같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이 우리들이, 이사야 53장에 스스로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폭력의 대상자인 그가 자기들을 낫게 하신 생명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진 사람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걸음과 전망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의 자리에 길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고난 실컷 받았으니 옛다 영광이다, 그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선 자만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동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내어주는 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호와 이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이지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스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핍박하는 주인 사례를 피하여 하갈이 도망가는데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떠나갔더라 그리고 끝나고 됩니다. 그런데 광야 우물가에 브엘세바에 여호와의 사자 거기서 하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부릅니다. 그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삭에 대하여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채워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겪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메섹도에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라비아였습니다. 아라비아는 누구의 자리냐면 이스마엘 족속의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따르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전망 속에서는 하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은
구원받고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라비아였습니다. 이 아라비아 땅이었다고요. 이스마엘 자손들이었다고요. 이스마엘 족속들이었다고요. 그 역전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 이레이고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폭력과 부패입니다. 십자가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실 때에 잘 오신 겁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거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